방학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아멘.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고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들 놓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인 지원군들이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걱정하지 마시고 갈렙 공동체가 뒤에 있다. 그리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 또 순장님들 또 팀장님께 드리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시고 세상 가운데 영적인 군사로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가지는 거냐면, 바로 말씀과 상황이 딱 맞을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려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마음은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무장되지도 않고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군인들과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최강의 군사들이 앞에 있습니다. 한 번 전쟁이 잘못되면 민족 전체가 멸족당할 수 있는 무서운 정말 그런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정말 두렵고 떨렸겠죠. 그것을 주님이 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운 공포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정확하게 그 상황을 찔러 넣고 그 상황을 정말로 압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정말 용기를 불타서 그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두에서 하냐면요.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은요. 지금 상황과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전한 그 무리들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정말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한번 들어보고자 듣고자 나왔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싶어 나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짜 잘 살고 싶었고요. 가난이 지긋지긋했을 것이고 착취와 억압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서 위로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떻게든 좀 해방이 되어서요. 좀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그런 세상이 왔음을 꿈꾸고는 그런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첫 번째 말씀에 가난한 마음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딱 캐치가 됐겠냔 말이에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찾아왔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가 복이 있다는 거야. 가난 지긋지긋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라고? 어디서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나? 내가 저런 사람에게 병 고치러 온 게 잘못이지 하고 이렇게 뒤돌아갔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 오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데 막상 와서 목사님께서 당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빨리 회개해. 그리고 당신이 살려면 주님을 전심으로 쫓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정말로 이런 얘기 듣자고 온 건 아닌데 그냥 좀 덕담 좀 듣고 그냥 형통한 삶 좀 누려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왔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무리들 중에는 어쩌면 전혀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게 싫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전심으로 그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12제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팀 저 조명 밝게 해주세요. 네, 계속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부탁드려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어요. 네, 혹시 제 책 이미지 드렸나요? 네, 네,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레디컬로 유명합니다. 저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접하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 거 아는데 제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로 소중하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정말로 이게 서적들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없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자고 말하면서도 뭔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복음에 관련된 책 6권을 샀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어요. 서점 간사님한테 이거 책 어때요? 그러니까 잘 팔리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이 만약에 여러분들께 거룩한 도전과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식어져 버린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다시 데펴주지 않는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밥 사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사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 이 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데이빗 플랫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8일 동안 히말리아 트레킹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 트레킹을 8일 동안 하시면서 실제 있었던 일들이 바로 오늘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께서 그 트레킹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을을 트레킹하려다 마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만났던 한 자매에 대한 사연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레킹 도중에 목사님은 알리샤라는 자매를 만났고요. 20대 초반에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미신에 빠진 부족 마을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런데 이 미신에 빠진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자매님이 태어난 날짜가 이렇게 점이나 이런 걸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이렇게 안 좋은 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는 아마 그 지역의 무당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 내 손녀딸이 안 좋은 날에 태어났는데 이런 뭐 이렇게 뭔가 화를 받지 않으려면 매일마다 악마에게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죠. 자신의 아들한테 집에다가 악마에게 재물을 바칠 제단을 쌓아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서너 살이 됐을 때부터 직접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야 될 제물을 그 밤마다 어두컴컴하고 그 끔찍하게 무서운 방에 혼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고 나와야 되는 일을 바로 어릴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악마에게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 무속신앙에 빠진 그 가족들 때문에 뭐 제물이 뭐 있겠습니까? 피 뚝뚝 흘리는 무슨 짐승들 잡아다가 갖다 바쳤겠죠. 얼마나 무섭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시각장애인 한 분이 가이드와 함께 히말리아 산맥을 트레킹하다가 그 집에 잠깐 들리게 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분이 성도였던 거예요. 크리스천. 그래서 그 알리샤라는 그 자매님의 아버님한테 진짜 예수님이 참신이시다.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귀에게, 악마에게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다 선포하고 성경책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지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리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더 이상 알리샤는 악마에게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돼서 정말로 알리샤는 이제 해방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마을 전체가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나쁜 날에 태어난 알리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자 그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막 헛소문이 퍼지고, 뭐 당연히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무당 같은 존재였으니까 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됐냐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을 길러야 되는 거, 외부 동네 나가서. 그리고 철저하게 유리인간, 투명인간 취급을 그 가족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샤가 12살이 되던 해에 엄마 아빠가 외부 마을로 먹을 것과 물을 이제 구하러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오빠는 뭐 승려가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갔다고 한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산사태가 돌아오시는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로 돌덩이가 떨어지고 맞고 절벽으로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지도자들이 부부를 기다렸다가 돌로 죽을 때까지 쳐서 죽인 거예요. 마을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시체를 절벽에다 던져버린 거죠. 알리샤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몇 세기 전에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히말라야의 한 부족 마을에서 있었던 비극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요, 알리샤와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경험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영적인 이런 고통과 아픔과 굶주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리샤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 집안에 이제 복음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알리샤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그 현장 가운데서 있었다면 알리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알리샤 같은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귀 숭배하지 않고 예수 믿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리고 제 가슴에 어쩜 와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마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그거는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 3세끼 밥 먹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쩌면 우리는 알리샤와 같은 진정한 마음의 가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그 천국의 대헌장이라는 거룩한 말씀이 앞에 와 있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포했지만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알리샤의 입장이 돼 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알리샤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지면서 반응했겠구나. 주님,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알리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을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 무엇인지 좀 알고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정말 먼지 같은 존재고, 그리고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하고 주 앞에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롭게 보시고 바로 너와 같은 존재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사도 바울 선생한테 좀 찾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276명 있었습니다. 그때 죄수 신분이고 뱃사람도 아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합니다. 며칠 동안 먹지 않았으니까 우리 먹고 힘을 내자. 우리 모두 살 거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환경 가운데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매번 낫게 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귀신을 쫓아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곧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마음이 가난할 때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지상에 살면서 천국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기보다 주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한 예요. 트레킹을 하는데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데이비드 목사님의 손을 잡더래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아울리치 좀 가면 어린아이들이 손 잡아주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아이가 손을 잡은 줄 알아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배고파서요. 여행객이 지나가니까 그 손을 잡아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4살, 5살짜리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가니까 아이가 이제 먹을 걸 달라고 손을 내밀더래요. 근데 이제 함께 간 가이드분이 그 지역을 돕는 어떤 좀 선교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목사님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데이빗 목사님께서 자녀가 많다 하시더라고요. 또 딸도 있고요. 자기 딸 같은 아이가 손을 잡고 가다가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여행객이 안 주고 싶겠어요? 딸 같은데 먹을 것도 있는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뿌리치니까 그 아이 눈이 바뀌는 거죠. 너무나도 독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목사님을 보면서 침을 뱉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뭐라고 하시냐면 침을 뱉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못 마셔서 침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뒤로 하고 걸어가셨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기적보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 아파하는 영혼들,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보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외면하고 다 줄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 다 필요해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세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의 말씀으로 정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주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임에도 알임에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노력하고 있어요. 잘 와닿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데이빗 같은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을 주겠구나라는 걸로 산상수훈을 이해한데 된 거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어온 모든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짜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짜 위로가 그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두 번째 사연을 좀 얘기할게요. 목사님께서 이제 트레킹을 하는 또 다른 마을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가이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 마을에서 잠깐 들어갈 건데 보시면 유독 12살에서 20살짜리 여자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그 마을을 지나가면서 거쳤는데 역시나 12살에서 20살짜리 아이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산에 갔을까요? 잠시 일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성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빠르면 7살에서 15 아이들도 임신매매범이 데려간다고 합니다. 임신매매범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나이스해 보입니다. 먼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런 가정들을 유심히 보았다가 딸이 있는 집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게 힘들다라는 파악을 한 다음에 $100를 내준다고 합니다. 우리 딸아이 공장으로 데려가면 취직시킬 수 있고
도심에서 일해서 돈 번 것들 이 집으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나 맡겨서 나에게 믿고 맡기고 아이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낙후된 개발 지역에 있는 마을이라도 어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렇게 멀리 떠나가는 게 어디 뭐 가벼운 일이겠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어렵사리 결정해서 그 딸을 내어줍니다. 그럼 임신매매법은 어떻게 하는가? 바로 갖다 파는 거예요. 노예로. 인근 마을, 지역, 다른 외국에도 갖다 팔아버립니다. 절대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들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천신만고 끝에 마을로 돌아온 아이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찢어지고 상처 입은 그 아이들을 위해 치료센터가 있어서 또 목사님은 바로 그곳을 들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 동정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한지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위로를 누가 해주겠어요?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요? 선생님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위로는요, 사람이 절대 못해요. 사람은 그냥 힘들었지라고 말밖에 못해요. 그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권위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산상수훈을 들어오던 모든 이들은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보면 하나님은 애통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애통하면 게 도대체 뭐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우리가 재난을 당하거나 이런 비극적인 아픔을 겪는 아이들의 또 고통, 또 사별의 아픔, 그 이상을 뛰어넘는 슬픔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랑 같이 성전 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금식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자랑질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죠?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치고 두려워하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애통함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애통함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통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그 전제 안에는 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회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모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죄인이란 사실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세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전제, 바로 이 아픔과 애통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룩한 위로가 임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상처받은 그 아이들 너무너무 위로해주고 싶죠. 그 아이들에게 무슨 죄를 말하고 싶겠어요? 그 아이들이 다 원죄가 있다 이런 말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전혀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함을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애통함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거룩한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 센터에서요,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오늘 여기서 봤어요. 이렇게 성의 어떤 정말 착취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여자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하는 치료의 방법이 유리잔을 집어 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잔을 다시 접착제로 서서히 붙여가고 나중에 거기서 불을 킨다고 하더라고요. 깨어진 것 같고 찢어진 것 같고 소용없어 보이는 거지만 바로 그 깨어진 빛을 통해서, 틈을 통해서 그 빛이 더 아름답게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전제 안에서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 때 진짜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위로를 받고 그런 위로를 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는 자, 저는 이런 사람을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심정을 갖고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므로 저는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상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비난당한다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 산상수훈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죠. 자, 5절 말씀에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흠칫 놀라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주거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무슨 전세 가격이 뭐 아파트 한 채 소유값인지 전 너무 끔찍하고 무섭더라고요.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이 너무나 소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은 그 한 평의 땅, 농사지을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다 여러분 세금도 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앞선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보다 세 번째 복에 귀가 틔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역설을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욕심 많고 전투적이고 막 지배욕이 강하고 겉모술수가 강해야 땅을 많이 뺏고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고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드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약하고 순하고 정말로 순종하는, 정말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 이런 의미의 온유를 뛰어넘는 온유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이제 가난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이 모든 마음들을, 자,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겠고 또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자, 이 온유함이란 앞에서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라고 전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향한 복수와 이런 분노도 갖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공격하지 또 않는 것도 여러분 이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조금만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 막 갈구고 막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그거 온유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정말 예쁜 말 해주고 정말 잘해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혹독한 사람, 이것도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마음을 더 들이시고 그리고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가? 제가 여기서 봤어요. 아까 전에 알리샤라는 그 여인 자매님 얘기 드렸죠. 교육대학을 나오고 선생님을 할 수 있었는데 도심으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돌로 쳐 죽인 그 마을 주변으로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12살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라는 그 사실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제가 예전에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영어 클래스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 근데 이상하게 그 학원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학생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한 4분이 전부 다 애 어머니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수업 토론하다가 영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게 된다면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자녀가 없었던 저희들은요, 그냥 멀뚱멀뚱 있었어요. 그런데 4분의 어머니가 거기서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에. 제가 그때 어머니의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알리샤에게는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요, 그 알리샤는 바로 그 지역에서 선생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알리샤는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알리샤는 그 히말리아의 그 깊은 무속에 빠진 그 땅을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군사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온유하시고요, 세상에게도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적으로 땅을 점령해가는 군사로 쓰고 다듬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배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또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자, 이것 또한 앞에 온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영주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의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딱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탕자가 아버지를 찾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 아버지만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주님만께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은혜를 베푸면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정말로 감동받고 당신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베푼 은혜가 너무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아멘으로 대답함으로 예수쟁이가 되죠.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첫 번째부터 내일까지 복을 다뤘는데도요, 며칠을 다뤄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요,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복음이 울다라는 이 데이필 목사님의
사연을 통해서 전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강렬하고 열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하반기 갈렙 공동체는 성령과 전도라는 비전을 갖고 나가자고 얘기 드렸죠. 여러분, 성령과 전도라는 그 열정을 우리가 품으려면 반드시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 한번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세상에 밀리고 싶지 않아요. 절대. 우리 한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후배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감을 좀 갖고 우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내 가족이나 복음 전하면 됐지가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목표예요. 저는 갈렙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분명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